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소원이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일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기도 전에 나면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는 복을 잃었으니 스스로 그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 것을겠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타고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장애는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때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나면서 눈이 먼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겠는가?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육적인 사실로 정죄했습니다. 질병이 걸리면 모두가 죄 때문이라 생각했고, 특히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올 때부터 이미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죄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저주입니까?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만일 가운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귀신의 소행이고 병든 자는 죄인인 바에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면 이들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저주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질병에서 노인받으니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누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려고 눈먼 장애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질병에 걸렸다고 다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 같은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는 뜻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 유대인들처럼 그런 환난을 겪으면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기 쉬운데 많은 경우에 그런 고초와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뜻이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탈선, 큰 사고와 중한 질병을 만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받아봅시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낮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낮에 일하고 또 낮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낮에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지요. 밤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해가 있는 동안에 일하고 해가 지면 일을 하지 못했던 농경시대 아닙니까?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은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고 모든 사람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죽기 전에 아직 낮일 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낮 동안 곧 살아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주치게 되는 사고와 환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능히 고치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은 예수님의 빛 안에서 다 물러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에서 질병과 환난을 겪고 있다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역설적으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도 그냥 살다가 죽음의 밤을 맞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침을 받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밤을 맞을 운명에 처했던 그 사람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보내신 자의 셈에 가서 씻었더니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시련과 고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고 죄인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해요.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없고 모두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내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특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공감하듯이 요즘 성도들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너무 작거나 문제를 해결할 길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작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위기점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이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기억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그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아이고 더러워라.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이 몇 차례 더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 이때는 그 두 맹인이 이미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심으로 고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때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곧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같은 맹인인데 누구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누구는 만지셔서 고치시고 누구는 침뱉어 이긴 진흙을 발라서 고치십니다.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느냐? 어떤 사람은 굳이 또 이것을 해석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침에 약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라줌으로써 그 병자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높여주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아니 맹인을 고칠 때 눈으로 눈 만지시면 고쳤으면 그 방법 하나로 이렇게 계속 하시면 눈 고치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하는구나.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셔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둘 수 없는 바 하나님은 크고 영원하시고 자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제 뜻과 제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얼마나 짧은 것이고 단순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천 가지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으로 만져서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라서 씻게 해서 고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를 내 식으로 해결받기를 기도하지 말고 모든 해결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일처럼 경험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모든 주권과 또 일하시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 중요한 것은 눈먼 사람이 뜨게 되었다는 이 감격적인 기적인데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은 사람의 이 자세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자세가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송아지를 각을 뜨고 여러분 송아지 여러분 각 뜰 수 있습니까? 그 피를 쏟고 내장을 뜯어내고 기름을 제거하는 그 일 여러분 쉬운 일 아니지요. 그걸 또 불사르는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런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은 이런 제사 드리는 수고만큼 우리의 수고가 요청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무엇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까? 8절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었고 구걸하는 장소도
자기가 찾아갔을까요? 누가 데려다 줬을까요?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정해주는 장소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장소 외에 다른 곳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로암은 눈 밝은 사람한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셈이어서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바위 터널을 533m나 뚫어서 연결한 셈입니다. 해발 634m 고지이자 계곡에 있는 셈이에요. 눈먼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려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막막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는 일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떻게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결국은 실로암까지 가게 되고 가서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툭 던지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 나만은 1인지하 말인지상의 존귀한 장수인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뭔가 주문 비슷한 것을 외우고 술법을 행하든지 손으로 만지든지 물을 뿌리든지 하면서 치유의식을 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 다르게 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장군으로서의 체면과 위신 다 버리고 사람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적을 보는 길이에요.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할 만한 것을 지시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원수를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이잖아요. 그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순종하면 실로암에까지 가게 되고 가서 씻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의 처방이 다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습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지팡이를 내미는데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나팔 불면서 하루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나팔은 마지막 날에 불렀죠. 그저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다가 마지막 돌고 나서는 크게 소리 지르고 나팔 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는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뜻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명령으로 주셔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면 눈먼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게 되고요. 가서 씻게 되고 그러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비록 고침받지 못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강정합니다. 10절,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나?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눈을 뜨게 되었기에 어쩌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겪는 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낫든지 낫지 않든지 질병의 깊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믿음이 없고 그보다 큰 기적이 없고 그보다 큰 자유자가 없습니다. 곧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미 그는 맹인이 눈 뜬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여작가가 그렇습니다. 이 조니는 10대 시절에 말타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잘하는 매우 활동적인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해변에 도착해서는 또 이제 헤엄을 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어떤 바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바위 주위에 물이 깊은 줄 생각하고 반대편 물속으로 힘차게 다이빙을 하는데 그곳은 물이 아주 얕은 갯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에서 목 이하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체중이 23kg까지 빠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병상에서 조니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답이 없어요. 또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잠잠하시기만 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한숨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하는 말, 자니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셔. 이 조니가 화를 냅니다. 불쉿, 무슨 헛소리야. 아니야. 조니 생각해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신마비를 경험하셨어. 생각해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뼈가 으스러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는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혔는데 호흡하려고 발에 힘을 주려면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고 간신히 숨을 쉬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하시다가 살이 다 찢기고 목 아래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 예수님도 너처럼 전신 마비된 것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믿음을 가져.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신마비가 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손발이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사랑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평소 그림을 그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펜을 물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러 올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했습니다. 나를 보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니 쟈니가 쓴 책이 날개도 진저 팔려나가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 앞에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청년이 이 쟈니에게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도 합니다. 이 하반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이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요. 이유는 쟈니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전신마비인데 얼마나 밝은지 쟈니를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있다가도 쟈니를 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쟈니 엘렉슨 타다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제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쟈니에게 제일 감사한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 몸이 마비되는 그날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애나 낳고 또 자기 성격에 이혼을 한 두세 번을 했을 텐데, 그리 살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잡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아주셔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그날 전신마비가 되던 그날이 내 인생에는 가장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그냥.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 그래서 내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리라.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